저는 오늘 로마서 5장 21절과 2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로 살고 누리는 생활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땅에서 최고의 축복의 생활은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살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기고 다스리는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장 21절 말씀에도 은혜도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한다. 우리 안에 은혜가 충만할 때 모든 것을 이긴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는 생활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구약에 보면 노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시대가 죄악이 관영하고 아주 폐역이 넘치는 그런 시대, 하나님께서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였는데, 성경의 창세기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야훼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 폐역하고 죄악이 관영한 그런 시대에 은혜를 입으니까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 승리한 노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로 사는 생활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그것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성경에는 이 은혜 안에 다양한 은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은혜는 넘치는 은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5절에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이것은 뭘까? 넘치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넘치게 받을 때 모든 것이 이겨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넘치는 은혜. 실제로 그 당시 사도들과 그의 동역자들은 부활의 능력이 충만하게 나타났어요. 근데 어떻게 부활의 능력이 나타났는가? 부활의 능력은 그 앞에 있는 그들이 십자가의 삶을 살 때 부활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런 생활을 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생활을 했기 때문에 부활의 능력으로 살 수 있는가?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이 넘치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기쁨으로 십자가를 질 수 있었고 기쁨으로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부활의 능력이 그들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넘치는 은혜가 있으면 기쁘게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뒤에 나타난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서 여러분 삶 가운데 많은 간증과 축복이 함께 할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죄인 중에 죄수였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위하여 기쁘게 감사함으로 많은 수고를 했다고 고백하면서, 근데 내가 어떤 사도보다 더 많은 수고를 했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였기 때문이다. 그 넘치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기쁨으로 넘치는 수고를 해도 감사할 뿐이다. 어차피 여러분에게 그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 부요케 하는 은혜를 설명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주님은 부요하신 하나님인데 바로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요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씀하면서 바로 이 우리 주님 안에는 우리를 부요케 하는 은혜가 있어요. 바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부요케 하는 그러한 은혜를 여러분들이 체험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은혜를 알면 우리 삶 가운데 항상 부요케 되는 역사를 체험하는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이 족한 은혜라도 설명합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12장 9절을 보니까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는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 사도 바울은 연약함과 질병으로 인하여 많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하나님 나의 연약함과 이 질병으로 도는 고난을 제거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 그에게 응답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것은 네가 바로 약할 때 곧 강함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는 참된 족한 만족의 은혜가 있어요. 내 환경이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족한 은혜가 임하면 다 감사로 승화시킬 수 있고 그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설사 우리에게 연약함과 질병이 다가와도 그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 모두가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아주 넘치는 은혜, 부욕해 하는 은혜, 바로 족한 은혜를 설명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면 우리는 당연하게 모든 것을 이기고 다스리게 됩니다. 이러한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본적으로 몇 가지 그냥 알아야 할 것이 있죠. 이 우주에 보면 하나님의 눈에는 딱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담과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담에 속해 있든지 아니면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던가 같이 마지막 아담은 이렇게 마지막 아담은 첫사람 아담 또 마지막 아담은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첫 번째 사람 아담에 속해 있든지 마지막 아담이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첫 번째 속한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아담은 하나님께 범죄했죠.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에게 나타난 것은 오직 저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담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죄와 가난과 저주와 질병과 영원한 멸망을 상속받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타락한 사람들의 운명이죠. 우리 모두는 아담에 속해 있기 때문에 죄, 가난, 저주, 질병, 영원한 멸망, 지옥을 상속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아담 안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영적으로 전이 옮겨지는 축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 안에는 놀라운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유산으로 받죠. 바로 죄 대신 우리는 의를 받게 됩니다. 가난 대신 부유함을 얻게 되죠. 저주 대신 축복을 얻게 되고 그 다음에 질병 대신 건강과 영원한 심판과 멸망 대신 영생과 천국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바로 이러한 의와 부유함과 축복과 아주 영생과 천국을 유산으로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주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아담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졌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디 있는가?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를 믿는 그 순간 그분을 영접하게 되고 영접하고 그분과 이제 함께 우리가 침례를 받고 그 결과 우리는 주님과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분과 연합됐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러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생활을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이러한 죄와 육신 안에 살고 있죠. 어떻게 이러한 죄와 육신 안에서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는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성경에서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바로 은혜 아래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서 살면 우리는 저주를 가질 수밖에 없지만 은혜 안에 살 때 우리는 모든 부유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다 바로 율법이란 저주 아래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진정한 축복을 누리려면 여러분들은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야 돼요.
근데 어떻게 내가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성경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창조된 사람의 영적인 위치가 있어요. 창조된 사람의 영적인 위치는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로 하나님의 아내의 위치에 있습니다. 아내의 위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54장 5절에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야훼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그러니까 너를 창조하신, 너를 만드시는 바로 내 남편이시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의 아내로서 그의 아내의 위치가 있다는 거야. 그 아내들은 항상 남편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남편과 함께하는 그러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아내로서 하나님, 절대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나의 머리로 삼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알다시피 그 사람이, 창조된 사람이 타락을 하죠. 타락을 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렸다. 이 뜻은 우리의 남편을 잃어버린 겁니다. 의지할 대상을 잃어버린 겁니다. 떠난 것입니다. 이 타락한 사람은 이제 하나님을 남편으로 취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없으니까 자기 자신을 스스로 남편으로 취합니다. 이 타락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 자기를 남편으로, 내가 머리다, 내가 모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되죠.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구원받기 전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내가 머리고 내가 최고다, 항상 그런 의식이 있어요. 이것은 뭐예요? 내가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내가 하나님이 없다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타락한 사람, 이것을 성경에서는 옛사람이라고 그래요. 타락한 사람은 우리 옛사람이라 하는데, 그래서 이 타락한 사람에게, 옛사람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 네가 옛사람으로서, 타락한 사람으로서 네가 하나님 축복받기 원하냐? 그럼 이 율법을 지켜라 하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근데 사실 율법은 이 타락한 옛사람이 지킬 수 있지 않아요. 우리가 율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자가 얻을 육체가 없으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다. 하나님 율법을 주신 것은 그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왜? 우리는 그것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 율법을 통하여 내가 이렇게 연약한 죄인이구나, 이것을 깨달으라고 주신 줄 믿습니다. 사실 율법의 기능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 자신이 죄인인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항목 중에 하나는 내가 죄인임이 드러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에요. 자기의 상태가 솔직하게 싹 드러날 때, 그것은 우리에게 처음에는 아픔이 되겠지만 그걸과 나의 상태를 정확하게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바로 타락한 사람을 옛사람이라고, 옛사람에게 주어진 법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그 옛사람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옛사람을 따라 살면 율법을 지킬 수 없으니까 그 율법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그래서 옛사람에 사는, 아담에 속한 모든 사람은 아까 말했듯이 죄와 가난과 저주와 질병과 영원한 지옥을 유산으로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축복이 없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인 소망이 없습니다, 옛사람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새 남편을 주시는 거예요. 새 남편이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신 줄 믿습니다. 바로 예수를 믿는 것은 바로 우리의 새 남편이신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고 그 안에 있는 은혜를 누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드리려고 중매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새 남편 되시는 그리스도를 중매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구원받기 전에는 내 자신을, 내 옛사람을, 타락한 사람을 나의 남편으로, 나의 모든 것으로 붙잡았는데 그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새 남편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새 남편이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분을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 새 남편을 가지려면 나에게 지금 옛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옛사람을 남편으로 가지고 또 새 남편 그리스도를 가지고 이렇게 두 남편으로 살면 집안이 복잡해지죠. 힘들어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옛 남편을 십자가에 못 박아 끝내십니다. 원래 성경에 유대인의 법도 그렇고 세상의 법도 그런 것이 있죠. 일단은 어떤 여자가 결혼을 했어요. 남편이 있어요. 그 남편이 있는 여자가 다른 남자에게 다시 시집을 가면 그것은 불법이죠. 음행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남편이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데로 시집 가면 그것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겁니다.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이렇게 해요. 로마서 7장 1절과 2절 읽어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지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의 남편으로 얻으려면, 은혜로 축복을 가지려면 우리의 남편된 우리의 옛사람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옛 남편,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첫 번째 남편이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그 남편은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그런 의무감에서 우리가 해방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율법을 지켜서 축복받으려면 다 저주받습니다. 지킬 수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 첫 번째 남편, 옛 남편의 율법에서 그가 끝났으니까 그 율법에서 우리는 해방되지요.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의 옛사람이 뭐예요? 우리의 타락한 사람, 나의 남편으로 우리를 이끌어왔던 그 옛사람이 이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첫 번째 남편이었던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새롭게 영적으로 새 남편에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를 믿을 때 바로 새 남편이신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드디어 이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을 받게 돼요. 그것을 로마서 7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라. 이제 우리의 첫 남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율법이 십자가에서 끝났기 때문에 우리는 드디어 첫 번째 남편 옛사람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났어요. 이제 옛사람이 지키는 율법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 남편을 얻은 줄 믿습니다. 참된 믿는 사람들은요 율법과 상관이 없어요. 이유 말면 여러분이 계명을 지켜서 축복받고 그런 거와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의 옛사람과 율법은 끝났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자유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새 남편,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축도할 때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렇게 은혜란다는 은혜, 바로 그분이 바로 우리의 은혜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그분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오신 그리스도, 우리 안에 내주하신 그리스도가 바로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분을 통해서 살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우리의 남편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내주하시러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를 뭐로? 나의 남편으로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무엇인가? 바로 우리 안에 영접된 내주한 그리스도를 나의 남편으로 살 때 그 남편 안에는 그분이 모든 것을 다 하십니다. 능력도 있고 사랑도 있고 모든 것을 그분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첫 번째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내주하는 그리스도를 나의 머리로, 나의 남편으로 삼는 거예요. 주님, 나는 아내입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을 행하시렵니다. 주님이 나의 새 남편이 되셨사오니 주님을 나의 머리로, 나의 남편으로 삼습니다. 나는 오직 머리신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강조하죠. 골로새서 1장 18절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시리라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이 나의 머리십니다. 주님이 나의 으뜸 첫 번째십니다. 무엇을 하더라도 바로 우리는 그분을 으뜸으로 머리로 삼을 때 그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우리 가운데 누려지는, 바로 우리가 늘 말하는 그 오직 능력이 누려지는 것을 은혜로 체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주하는 그리스도를 나의 무엇으로? 머리로 삼는 게 바로 남편으로 산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그분을 내주하는 그리스도를 나의 머리뿐만 아니라 나의 인격, 나의 생명으로 붙잡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말을 많이 하죠. 우리 안에 내주하신 그리스도가 나의 인격이다.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분이 사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를 나의 인격과 나의 생명으로 취할 때마다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내 자신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행동해서는 안 되죠. 왜? 우리가 남편이 아니고 머리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남편과 머리는 그리스도시고 우리의 인격과 생명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스스로 무엇을 하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행할 때 스스로 한다면 그것은 죄입니다. 죄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선한 일도 여러분 스스로 했다, 그것은 죄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모든 것은 죄죠. 어차피 여러분들이 하나님, 내가 이제 내 자신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내가 스스로 무엇인가를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 자신을 머리로 삼지 않게 하옵소서. 이제 나의 머리는 덮여져 있습니다. 나의 머리는 오직 그리스도십니다. 그럴 때 그분을 나의 생명과 능력으로 생명으로 취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남편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가 나의 남편이 되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머리이시고 나의 생명이시고 인격이신 주님이 모든 것을 하십니다. 난 그 안에 누림을 갖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이것은 진짜 참된 믿음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은혜로 누리게 될 것이고, 또 하나 한 가지가 있다면 아까 한번 읽었죠. 로마서 7장 6절 다시 한번 읽으면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다. 영의 새로움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아까 주님을 오직 머리로 내주하는 그리스도를 오직 나의 인격과 나의 생명으로 취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분을 영으로 섬기는 것, 영의 새로운 것. 우리는 거듭난 영이죠. 그 안에 성령이신 그리스도가 와 계십니다. 그래서 모든 말과 행동과 모든 것들이 바로 그 영 안에서 이루어질 때 여러분은 그분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영 안에 있을 때, 영을 따라 행할 때마다 주님의 그 풍성한 은혜, 아까 말씀 넘치는 은혜가 나타나요. 부욕해 하는 은혜가 나타나요. 바로 족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신앙생활에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의 새로움으로 섬긴다. 영으로 주님을 섬긴다는 뜻은 바로 영으로 섬긴다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바로 순간순간 주 예수, 여러분들이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영을 사용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것은 영을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 어떤 개인적인 큰 문제가 생길 때는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죠. 간구하는 기도를 하는데 간구도 바로 대화입니다. 또 우리 많은 기도는 급할 때는 우리가 간구도 해야 되지만 일반적인 대화처럼 걸어가면서 그냥 이야기하는 것처럼 친구하고 주님 어떻습니까? 주님 이럽니다. 주님 이런 일이 생겼는데 이렇게 대화식으로 계속 여러분들이 주님과 대화를 하면, 기도하면, 교제하면 그것도 뭐예요? 곧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교제의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내주하는 그리스도를 남들한테 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들은 영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이 드디어 자연스럽게 은혜로 나타난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우리의 생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남편으로, 내주한 그리스도를 나의 머리로, 나의 진짜 생명으로, 나의 인격으로 취하고 바로 영으로 주님을 섬길 때 아까 말한 우리는 은혜 하나 있게 되고 은혜로 축복들이 저절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축복은 은혜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수고한 대로 누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뛰어난 것은 그냥 은혜로 모든 것을 상속받는 거예요. 그럴 때 은혜로 주님의 체험을 가질 때 뭐 한 해에 100배의 복도 얻는 이상의 축복도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알고 은혜를 체험하고 은혜를 누리는 신앙생활이 최고의 신앙생활이다. 여러분들도 사도 바울처럼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의 최고를 갖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은혜를 나의 의로 삼아야 돼요. 자꾸만 여러분의 열심을 나의 의로 삼지 말고, 여러분의 지혜와 능력을 나의 의로 삼지 말고 은혜를 나의 의로 삼을 때 그것은 최고의 생명을 살게 될 겁니다. 최고의 누림을, 그것이 최고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은혜로 살고 은혜를 누리는 생활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잠시 한번